한자에는 그 글자의 표현이 담겨 있어요. 시골에는 닷새 만에 장이 서게 됩니다.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짐을 지게에 지고 장터에 팔러 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들과 집안일을 하죠. 그러나 생각은 장에 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을 다 팔았는지,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를 보내야 하는데 둥둥 늘 아들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저녁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까지 나가봅니다. 언덕에 올라보니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향해 봅니다. 그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요, 어버이 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보고 있는 모습. 누구를 보냐면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 여기에 또 버금가는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아들은 갖고 간 것을 늦게까지 다 팔고서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리려고 화장품 한 곽을 사들고 오는데 동구 밖에 어머니가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업어드릴게요. 저의 지게에 타세요. 그래서 지게 위에 태워오는 모습이 한자의 효도, 효자입니다.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 이런 한자의 모습, 친자와 효자가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효행의 본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의 효행이 돋보입니다. 그런 특별한 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가 진정 순종이 무엇이고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 첫째는 이삭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예전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가는데 아들이 뭐 그렇게 쫓아가면서 좋아할 리는 없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뭐 여행을 가서 좋은 모습으로 가서 뭐 좋게도 하고 뭐 이래.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 안 오고 이제 놀러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은 어디를 여행을 간다든가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법지대였어요.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치안이 좋다고 그래요. CCTV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가 없다네요. 그래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 당시에는 없어서 지나가는 거 다 추려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야. 뭐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인적도 드물고 그러니까 무법지대예요. 들짐승의 위협도 있었어요. 이삭도 뭐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그 일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따르려는 아버지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고 이삭도 함께 가는 거예요.
이상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또한 함께 동행하며 늙으신 아버지의 신변을 살펴드리는 것.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효도는요, 부모의 신변을 보살피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어디서 했어요? 어버이날 가장 좋은 선물 최고는 1번은 우리 다 아는 현금이 좋아요. 현금으로 좋아요. 좋대. 그 다음에 이제 건강식품, 뭐 보약,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류, 뭐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이 기쁨이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 그런 뭐 자랑,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셨나 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뭐 아들이 뭐 며느리가 뭐 손주들이 뭐 옷을 사줬더라, 뭐 사줬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하시죠.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노인네들이 모이시면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옆에 권사님들 같이 계시면 뭐 이거 누가 사줬다, 뭐 아들이 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쁨이 될 거예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자랑도 하고 싶을 거예요. 작년에 저희 효도 선물 준다고 우리 딸들이 요만한 곽에다 뭐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카톡에도 그거 지금도 있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게 마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서울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의 효자가 이 따기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배우고도 싶고 해서 쫓아왔어요. 마침 아들은 없고 어머니가 있어서 이 집이 뭐 어떤 사람의 집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를 좀 만나보려고 찾아왔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무하러 갔는데 곧 올 때가 됐는데 그때 아들이 나무찜을 지고 들어옵니다. 이때 어머니는 스스럼 없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아들 이마에 등에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럴 수가 있나? 저 효자라더니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또 다시 놀랄 일이 생겼어요. 아들의 다리도 발까지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서울 효자가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해요. 다만 어버이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하시니 어찌 그 기쁨을 빼앗으며 못하게 제지하겠습니까? 참 의미 있어요. 저도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상 드는 것도 저 못 들게 해요. 저희 어머니 이제 83이나 되시는데 당신이 들어서 나 들어. 그럼 제가 또 상을 받지 또. 그냥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해주는 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대단히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잃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하실지.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거주했던 부엘세바에서 7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당시의 모습으로는 한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여행길에 이삭 외에 2명의 사환을, 종들을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면 일주일치의 식량을 가져가야 돼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장막,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가지고야 하는, 또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을지도 모를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갔던 그 사환들은 그래도 10개나 쓰는 그런 종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의 일행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고, 이삭에게 얘기하면 너와 나와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 다 들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이 들기도 했고 또 나귀가 등에 태우기도 왔는데 이제 아들더러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종들 좀 시키세요. 그래서 나귀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그걸 숙연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가 지는 거예요. 말대꾸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쫓아갑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일이 귀찮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말대꾸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요 부당한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 보면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아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이삭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기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이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창세기 22장과 21장, 23장 이렇게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적으로 그 당시는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일, 다른 아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일이 집을 나가 장성하여 아내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21장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오늘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삭과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결혼했을 때 그의 나이가 빨라야 30세 초반이니까 이삭은 이스마엘과 13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의 나이는 한 20세 정도 되는 거예요. 23장에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어요. 이런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의 나이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갈대아 상자에 놓였던 아기 모세를 향할 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를 가리킬 때도 나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같은 구절에서 사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썼어요. 이런 정도 되어지면 장성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그런 정도의 장년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라고 표현하였지만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횃불과 장작은 준비해 가면서도 제일 중요한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은 아주 짤막하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용으로 장작을 그 위에 벌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비로소 이삭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됐어요. 지금 제사할 양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장작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홀가분한 몸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나이 많은 아버지 정도 밀쳐낼 수 있어요.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자녀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중요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해주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한 거예요. 심지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에게 폐만 끼치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도 자식도 없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잘하라고 가르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달이 부러지도록 제사하는 이유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기 집사님 한 분이 10몇 년을 제가 쭉 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하고 다른 예배드리고 다른 거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가 가끔 전화를 내 옆에 있는데 전화를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불러 제껴요. 어떤 때는 술 이만큼 취하셔서 내가 봐도 이거 안 가도 되고 싫다고 해도 되고 나한테 한번 짜증내면서 아버지가 또 불러 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할 만한데 한 번도 제가 10몇 년을 보면 그런 걸 못 봤어요. 늘 언제나 부르면 속은 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도 저한테 또 불러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참 성품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나.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상황 뭐 여러 가지 있는 모습이 생겨져도 그냥 가. 부당한 처사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 오늘 이것이 이삭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이삭은 이 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 일 후에도 아버지에게 계속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가로막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됐어. 너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어. 이제 됐어. 이제 이삭 건드리지 마. 그 이야기를 이삭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으니까.
성경은 주위에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의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에게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사울에게, 바울에게 들렸던 주님의 음성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다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만 들렸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만, 사울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만 들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이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바뀌어져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칼을 들고 있다가 벌떡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다 결박으로 칼을 향해서 죽여야 이 제단에 올리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됐다 하니까 그냥 푹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건 평생 잃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지만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이건 평생 잃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칼이,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칼을 데려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든지 아버지가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아주, 그 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들더니 자기에게 목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아마 이 이삭의 180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아버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 앞에서도 이삭은 또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삭의 아내를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너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와라 이렇게 보내죠. 한 번도 볼 수 없는, 보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표현도 못하는, 그때도 이삭은요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에셀이 데려온 리브가와 같이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 시대는 약삭빠른 사람들이 행동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이익 뭐 이런 걸 굉장히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조차도 내 이용의 대상으로 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 부모를 안 보고 사람, 나 부모 이제 안 본다고. 여러분, 부모는 다 주길 원해. 모두를 다 주길 원해. 또 주기를 원하고. 이게 부모인데, 자식은 내 마음 좀 섭섭하게 한 것, 이런 것 가지고 보니 안 보니, 뭐 이제는 안 만난다느니 뭐. 이게 자식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이삭이 잘 이루어 가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인 모습은 그가 받은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의 생애는요 다 잘 되는 복이었어요. 희한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생에 대한 모습은 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 희한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내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의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나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은지라.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그 모습은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삭,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오늘 이삭처럼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합시다. 부당한 처사라고 여기세요. 그래도 아버지 뜻에 순종합시다. 그 일 후에는 아버지께서 그 일 후에도 아버지께 계속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이삭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